오늘은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중에서 다르다와 틀리다에 관해서 다룹니다. 여러분, 틀리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을 모두가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설날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세배를 합니다. 어떤 아이가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엄마 아빠한테 먼저 세배하겠다 그러면 그건 틀렸다고 하면서 옳은 것을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교의 기본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먼저 세배하는 게 거의 진리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네가 틀렸다 그래야 돼요. 다르다는 말은 어떤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서로가 다르게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얘기입니다. 위 세배 이야기를 계속 설명을 하면 연장자에게 먼저 세배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자리에 세배 문화가 없는 환경에서 자란 미국 사람이 있으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은 세배 문화가 없습니다. 허그 문화고 먼저 본 사람 먼저 허그하는 거지 나이 많다고 챙기고 나이 적다고 뒤에 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문화의 차이로 인사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미국하고 한국이 다르니까 한국에 왔으면 한국 방법으로 좀 해달라 이렇게 차이를 설명해야 돼요. 이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차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요 행동의 이면에 관점이 있고 관점이 사실을 바꾼다는 세계관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요즘 언론을 비롯한 각종 매체에서 틀렸다는 말을 다르다는 말로 바꿔야 된다 그래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지금 시대 정신인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의 핵심인 다원주의와 상대주의의 산물입니다.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는 자기들밖에 모른다. 다 서로 다른 건데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납해서 살아야 되는데 기독교는 자꾸 자기 것만 옳다고 그러고 문제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절대 진리는 없고 다 다원화되고 상대화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어떤 주장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상대주의와 다원주의의 토대를 가지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차이라고 하는 다름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가 동성애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이들은 성적 취향이나 소수자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성적 취향,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요즘은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취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허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소수자의 인권 보호입니다. 다수가 힘으로 밀어붙이면 소수인 사람은 손해를 보니까 그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측면에서라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보면 동성애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러나 크리스천은 동성애가 다른 것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 성경이 옳고 그름의 기준인데 성경이 틀렸다 그러거든요. 성경에 정말 이와 관련된 정말 좀 과격한 말이 많은데 제가 아주 부드러운 말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레위기 18장 22절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뭐라고요? 가증하다 그랬어요. 가증하다는 말이 좋은 말입니까? 별로 안 좋은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는데 제가 말이에요. 어떤 성도를 보고 집사님은 너무 가증해요. 그러면 그래요. 나는 가증해요.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좋은 말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모든 것을 다름만으로 접근하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틀리다와 다르다 모두로 접근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면 그건 틀린 겁니다. 자, 다시요.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면 틀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 외의 가르침, 서로 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의 사상이나 이념이나 신념이나 생각들은 말씀을 딱 이렇게 비교하지 않으면 다 뭐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상이나 신념들은 자기들끼리는 뭐 해도 돼요? 서로 다른 거예요.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거품 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시요. 여기에 거품 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딱 들어가면 성경하고 다른 거는 뭐 한 거니까? 틀린 거니까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은 거품을 물어야 돼요. 말씀 밖에서는 다른 것이니까 이해하고 용납할 수는 있어도 말씀으로 볼 때는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과 일반 세계관의 차이예요.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11월 21일 미국의 모 일간지에 실리콘밸리가 만든 금발의 미녀 사기꾼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31살의 홈즈라는 여인이 주인공인데 이 여인이 24살, 25살 때인 2015년 6월 15일에 경제전문 포브스가 발표한 미국에서 자수성가한 여성 부자 50위 중에 1등을 했습니다. 이제 24살, 25살밖에 안 된 홈즈가요. 당시 그녀의 재산이 얼마였느냐? 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6조 원 정도 됩니다. 별로 잘 안 놀라시는 거는 우리한테 그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돈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불과 1년 뒤인 2016년에 포브스가 그녀의 재산을 0원이라고 해요. 그로부터 6년 뒤인 2022년 11월 1일 11년 3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감옥으로 가요. 혜성처럼 등장한 겁니다. 24살이니까요. 그리고 자수성가를 했으니까 스스로 6조를 번 겁니다. 6억이 아니고 6조. 그렇게 실리콘밸리의 신데렐라로 급부상하면서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지만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전락한 그녀의 성공신화 이면에 뭐가 있느냐?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지, 본질은 없어요. 이미지로 다 사기쳐서 6조를 번 겁니다. 홈즈가 자신을 얼마나 포장을 잘했던지 많은 저명 인사가 속아 넘어갔는데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 그러면 현재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하고 클린턴 전 대통령도 여기에 속아 넘어갔어요. 대단한 거죠. 홈즈는 이들을 거짓말과 사기로 속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많은 질병을 검사할 수 있다는 혈액검사 기기를 개발도 안 해놓고는 다른 회사 제품 써가지고 검사를 하고 우리 거라고 속인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이 되지 않는 일이 가능했느냐?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남을 속이고 훔쳐서라도 성공하는 것이 미덕인 실리콘밸리의 문화. 실리콘밸리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만 하면 어떻게 해도 용납이 되는 문화를 가졌다는 거예요. 기자의 말입니다. 홈즈는 성공하면 모든 것이 용납되는 실리콘밸리가 낳은 괴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성공하면 모든 것이 용납된다, 될 때까지 속인다는 실리콘밸리 문화는 우리 삶의 축소판입니다. 축소판이에요. 자, 보세요. 인성이 좋지 않아도 공부를 잘하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성공 가도를 달리면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모범생이라 그럽니다. 모범생. 제가 인생을 아주 오래 안 살아서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이런 사람들 중에 모범생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짱구는 굴릴 만큼 굴리고요, 거짓말은 할 만큼 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일단 겉으로 보여지는 게 잘 됐으면 모범생이라 그래요. 여러분, 될 때까지 속인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3심제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범죄가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확정 판결이 나도 될 때까지 속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행동도 정당화해주는 자기 양심의 법정에 호소합니다. 자, 자기 양심의 법정은 어떤 법정이냐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걸 호소해도 다 맞다고
들어줍니다. 그런 사람의 양심을 뭐라고 하느냐? 화인 맞았다 그래요. 화인이 뭐예요? 불에 타가지고 불도장을 맞아가지고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작동을 안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양심법정에 호소해요. 역설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될 때까지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사람 같으면 한두 번 아니다 그래 보고 그래도 자꾸 그러면 사과합니다. 근데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끝까지 갑니다. 우리는 기자가 홈즈를 실리콘밸리의 괴물이라고 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괴물이에요. 무슨 말이냐? 표면적으로는 그녀 잘못입니다. 댐댐이가 잘못됐잖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그녀도 실리콘밸리의 희생양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실리콘밸리에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홈즈 개인으로 볼 때 그녀가 괴물인 건 맞아요. 근데 넓게 보면 홈즈는 실리콘밸리의 희생양이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이 거짓말을 한번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문화가 거짓말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못해요. 그런데요, 거짓말을 한번 딱 했는데 그게 먹혀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갈수록 거짓말이 커져가는 거예요. 이 홈즈라는 여자가 이 거짓말과 사기를 너무 잘하는데 실리콘밸리에 들어가 보니까 그 문화는 이 거짓말과 사기로 통하는 문화예요. 자기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론적으로 받쳐주는 말이 뭐냐? 대부분의 사람은 시대 정신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래요. 한 시대의 문화적 소산에 공통되는 인간의 정신적인 태도, 양식, 이념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시대 정신이라 그래. 시대 정신. 이것을 위에 적용하면 홈즈는 속여도 성공하면 된다, 될 때까지 속인다 하는 실리콘밸리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만 들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뭐냐? 이 홈즈가 괴물이면서 또한 희생양이라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분석하는 이들은 이것을 문화가 임신한 아기를 10달간 품고 있는 양수와 같다. 그래서 문화 양수론이라 그럽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이의 상태는 전적으로 뭐가 결정합니까? 양수가 결정합니다. 양수가요.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아이는 그대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엄마가 술을 자주 먹거나 약을 자주 먹으면 그런 것들이 그대로 양수의 일부가 되어서 아이에게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아이가 기형아입니다. 그때 기형아가 된 아이는 자신이 뭘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양수의 영향으로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수가 홈즈에게는 실리콘밸리의 문화고 어떤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인 시대 정신이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마다 그 시대를 살아간 이들이 공유한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 시대 정신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론적으로 접근할 때는 다원주의, 상대주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러면 소비주의로 드러납니다. 소비주의는 자기 내면이 얼마나 잘 갖추어졌느냐 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받는 사회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디에 사느냐, 몸매가 어떠냐, 재산이 얼마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온 대학, 사는 곳, 직업, 들고 다니는 가방, 부모님의 재산 상태로 그 사람의 뭘 평가합니까? 품격을 평가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착실하게 배웠고 알차게 배웠고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가 어떠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시대 정신이 이러니까 사람들이 보여지는 이미지를 추구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 이미지 추구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SNS에 인증사진을 올려가지고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요, 딸기 뷔페에 많이 가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가격이 얼마 정도 하냐, 한 8만 원에서 12만 원 해요, 딸기 뷔페가. 여러분, 딸기 뷔페에 8만 원에서 12만 원 주고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배가 터지도록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12만 원이나 주고 들어갔는데 먹고 나중에 나와서 뭐 소화제를 먹더라도 먹어야 돼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안 먹습니다. 뭐 해요? 사진 찍습니다. 안 먹어도 돼요. 사진을 그렇게 열심히 찍어가지고 SNS에다가 올려요. 여러분, 백화점 명품 매출이 매년 최대를 경신합니다. 예전에는 명품을 구매하는 이들 대부분이 중장년층이었습니다. 뭐 40대 중반, 50대, 60대, 뭐 70대 이렇게. 요즘은 20, 30대가 엄청납니다. 2021년 신세계 백화점 명품 매출 20, 30대 비중이 몇 프로? 50.7%입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카드를 긁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가장 먼저 뭐 한다고요? 인증사진 찍습니다. 그리고 SNS에 올려요. 1년에 수십억을 버는 어떤 수능 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젊은이들의 SNS 인증사진을 보면 그들의 연봉은 최소 몇 억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정도 다닐라 그러면 최소 1년에 몇 억은 벌어야 된다 그래요. 제가 이번에 조사를 보니까요, 연봉 한 1억 정도 벌면요, 우리 사회에서 상위 10% 안에 들어요. 연봉 1억을 벌면. 그런데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런 연봉을 벌겠어요? 이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러면 과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소비. 물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이 말에 동의 안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흔한 명품 하나 없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에서까지 욕망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강단에 가방 2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겉보기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재질, 디자인 똑같아요. 그러면 둘 중 아무거나 가지고 가도 되죠.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가방이 2개 있는데 재질도 똑같고 디자인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러면 어느 가방을 가지고 가도 무관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가방을 뒤쪽에 딱 돌려보니까 에르메스 로고가 딱 찍혀 있어요. 가방 하나에. 목사님, 에르메스가 뭡니까? 모르는 분이 복 받으신 거예요.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도 안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50년 살아도 몰라도 인생 사는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에르메스 로고가 가방 하나에는 있고 하나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걸 확인하는 순간 전혀 차이가 없던 두 가방 중에 어떤 가방을 가져도 무방하다고 했던 생각이 바뀝니다. 자, 제가 여쭤볼게요. 자, 똑같은 두 가방인데 하나는 에르메스가 있어요. 자, 나는 그래도 어느 가방이라도 좋으니 주는 거 들고 간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실제 그렇게 안 살아도요, 내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누가 준 거예요?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이 준 거예요. 시대 정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방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데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달라집니다. 두 가방에 관한 생각을 이렇게 나눈 것은 내가 이 가방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용 가치가 아니라 브랜드의 이미지, 즉 기호 가치인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방이 얼마나 튼튼하고 쓰기에 편한가가 아니라 그 가방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아주 속되게 얘기하면 브랜드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든 싫든 내가 그렇게 살든 살지 않든 소유로
존재의 가치를 평가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시대 정신이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 시대 정신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소비로 자신의 이미지 만드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아도 가방의 용도가 아니라 브랜드에 반응하는 이유가 우리가 시대 정신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괴물 홈즈가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허용되는 실리콘밸리 희생양이라 그랬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홈즈는 괴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괴물도 내가 괴물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괴물이 되었으니까 그도 희생양이라는 거예요. 홈즈처럼요. 한편으로 크리스찬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며 세속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소비를 수단으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면서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만드는 이 포스트 모던 문화의 희생양인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떠냐 그러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추구하거나 욕망을 따르는 이면에는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시대 정신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시대 정신을 분석하지 않고 그저 시대 정신에 놓여 있는 대로 살아간다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어떤 인간이 되느냐? 욕망의 사람, 이미지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방금 한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발 디디고 있는 문화의 배경을 분석하지 않고 그저 그 문화가 주는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뭐가 된다고요? 괴물 된다고요. 열심히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제대로 된 토대를 마련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홈즈가 자신은 성공하지 못해서 이런 것뿐이라고 스스로의 삶을 정당화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끝까지 성공했으면 이런 죄인이 되진 않았는데 중간에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욕망의 실현을 자기 정체성으로 구축하고 그 시대 정신을 받아들인 겁니다. 대부분 사람이 이런 전제를 몰라서 그렇게 살지 아는 사람은 조심해서 살아요. 이런 겁니다. 이런 뱃속의 아이가 양수의 영향을 받는 것을 모르면 아마 임산부는요, 먹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하고 살 거예요. 그러나 뱃속의 아이가 양수의 절대적인 영향 가운데 있다고 그걸 알고 있으면 뭐 해요? 조심하게 돼 있어요. 술을 많이 마시던 사람도 술을 적게 마시거나 끊게 돼 있고요. 가급적이면 약도 잘 안 먹습니다. 불편해도 뭐 해요? 견디고 참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가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삶의 기준은 소유로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 욕망의 성취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각자가 괴물이 되지 않고 시대정신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이정표를 말씀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생각과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는지 점검을 해야 되고, 점검을 했는데 성경하고 다르면 뭐 해야 돼요? 교정을 해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이걸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시키라 그랬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게 뭡니까? 생각을 좀 수정해 주면 어떻겠니? 생각을 수정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반드시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너희의 생각을 점검하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게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적용하면 생각의 토대가 되는 이론인 시대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모든 이론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라 그래요. 이는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이념이나 따르는 사상을 말씀으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점검한 후에 그것이 말씀과 다르면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이론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설교를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성경이 가르치는 이런저런 것들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칸트의 글을 봤는데, 내가 하이데거의 글을 봤는데, 내가 데카르트의 글을 봤는데 데카르트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자, 여러분, 세상의 사상가의 글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고 분석하라 그랬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세상의 말을 판단하고 분석하라 그랬습니까? 성경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세상의 글을 누구보다도 더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지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은 소비를 수단으로 자신의 욕망을 만들어내고 그걸 자기 정체성으로 삼아요. 이 정체성의 결과가 뭐냐? 한편으로는 어떤 것도 서슴지 않는 괴물이고요. 그렇죠? 다른 한편으로는 초라하고 비참한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문구만 알아도 우리 사회가 다 해석이 돼요. 다 괴물처럼 살잖아요. 그런데 끝이 안 좋아요. 왜요? 괴물이 희생양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괴물도 이 땅 문화의 희생양도 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열심의 결과가 괴물이 아닌 열매가 되고 그 열매가 희생양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생각을 점검하셔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목사님,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속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주변에 어떤 사람이 야,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너무 속상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아유, 참 그대로 안 돼서 안 됐다. 그러면서 뭐 해요? 위로를 해줍니다. 이 위로에는 그의 생각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맞죠? 네가 생각을 제대로 했는데 생각대로 안 돼서 속상하대. 저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묻습니다. 그렇잖아요? 도둑이 밤에 다이아를 훔치기 위해 담을 넘었는데 자기 생각대로 못 훔쳤어요. 그럼 야, 참 안 됐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야, 정말 잘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문제 해결의 시작은 내 생각, 신념, 세계관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때 점검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다시 본문 4절 5절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시키라 그랬습니다. 삶의 환경으로 몸에 익었던, 어디서 배웠던 그렇게 쌓인 자신의 이념, 이론, 사상,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내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붙들어야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은 내 생각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뭘 지킨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딱 되어 있잖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책임지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로 성경적 세계관 분명하게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지적인 영역에서는 이성에서 도피해야 되고요, 삶의 영역에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먼저 지적인 영역입니다. 지적인 영역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성에서 도피하라고요. 여러분, 인간 이성을 신뢰하는 건 거의 절대적입니다. 진화론이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에서 진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구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어차피 진화되면 나중에 사람 될 거니까. 그런데도 사람은요, 굳이 동물하고 인간을 뭐해요?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구분하는 기준점이 뭐예요? 생각이요. 이성을 가지고 구분한다고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생각을 가능하고 그 생각이 만든 유산이 역사이기 때문에 짐승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대단히 높이 평가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 인간의 이성의 문제가 생겨서 인간이 뭐 하다는 거예요? 타락했다고 그래요.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생각이에요. 마귀가 묻지요. 이 동산에 있는 그 다 먹지 말라 하더나, 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더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생각의 미묘한 차이를 누가 캐치를 해요? 마귀가 캐치해가지고 그를 타락을 시킨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이성은 타락했어요. 그러니 이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성에서 도피해야 돼요. 이성에서 도피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성의 결과물은 아무리 완전해 보여도 뭐가 있어요?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그러니 말씀으로 점검받아야 되고, 그래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 세상 이론, 성경으로 점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점검 중에 말씀과 다른 것은 버리고 성경을 따르십시오. 이것이 이성에서의 도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삶의 영역에서 자기 부인입니다. 세상 문화는 어떠냐? 자기를 드러내는 문화입니다. 서로 자기를 드러내야 살아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 결과가 뭐냐? 결국은 남 끌어내려야 내가 돋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떠냐 그러면 누구도 돋보이지 않고 서로에게 상처만 가득해요.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여당 야당 하는 거 한번 보세요. 내가 더 잘했다, 더 잘했으니까 우리가 나를 더 뽑아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저 당이 얼마나 못했는 줄 아냐, 저 당은 더 못했다, 더 못했다 시합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더 못했으니까 내가 조금 나으니까 나를 뽑아달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틀린 말 합니까? 뭐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물고 뜯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에게 상처만 생기는 거예요. 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자신이 돋보이고 상대방도 돋보이는, 그렇게 모두가 돋보이는 방법은 서로가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더 잘할 테니까 한번 도와달라. 여러분, 그게 자기 부인인 겁니다. 서로 자기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높아져요. 이것이 세상을 바르게 사는 거예요. 자신의 이성에 과도한 신뢰를 보내는 사람, 즉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성에서 도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삶이 빛을 발하고 그 인생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에서 도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눈에는 괴물로 비치고요. 자신은 자신이 자랑하는 지식의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면 남들은 괴물로 본다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지식의 희생양 돼요.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분출하며 거기에서 존재 이유를 찾는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자기 부인입니다. 자신의 욕망 성취에 올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타인의 눈에 그렇게 자기 욕망에 미쳐서 살아가는 이가 뭐예요? 그게 괴물입니다. 근데 그는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자기만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신은 자기 욕망에 불타는 자기 욕망에 뭐가 돼요? 희생양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따뜻한 줄 알고 들어갔다가 자기가 삶아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조용하게 죽어가는 개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무슨 말인 줄 알죠?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넣어놓으면 너무 따뜻하니까 거기 가만히 있다가 계속 불을 지펴도 따뜻하니까 아이고 좋다 좋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삶아진다 이 말이에요. 소비를 도구로 욕망을 드러내다가 괴물과 희생양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문화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욕망의 문화를 뛰어넘기를 원하세요. 이성에서 도피와 자기 부인으로 크리스찬다운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와 기쁨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